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생명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망하는 길로 가는 주의 자녀들은 흥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 지금 개인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미 부도가 나 있고 부도 직전에 가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최소한 1년간은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게 나빠졌으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젊은 세대들이 주식이나 코인 또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걸 잃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완도에 가서 일가족이 어린 자녀와 함께 생명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거의 매일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받아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 끝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걸 이렇게 이르게 되었을까? 그럼 간단한 건데 다시는 보면은 손절할 때 손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손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절이라는 말이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끝내는 것을 손주라고 하는 건데, 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보면은 주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요, 손절을 해야 할 때, 손해를 보았지만 그쳐야 할 때 그치지 못하게 되면 완전하게 인생이 끝장나는 것으로 가교에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러냐면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까워서 붙잡고 있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고, 또 거기다가 또 빚까지 된 값을 잃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전 생각이 나서 끝내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끝내야 할 때가 되면은요, 어떤 손실이 와도 과감하게 끝내는 결단력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집착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줄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좀 밀어내서요, 큰 것 잃어버렸으니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 작은 것마저 잃어버린 것 다시 찾으려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돈을 잃었건 행복을 잃었건 잃었으면요, 잃어버린 건 내 머릿속에 잊어버려야 길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큰 선수가 되려면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잊어버린 건 못하면 큰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야구하는 위대한 야구 선수들은요,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당하고 나게 되면 다음번 타석에 들어갈 때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처음 타석에 들어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게 되면은 그 게임 끝까지 안타 치지 못합니다. 홈런은 물론 못 치겠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다가 막 그냥 20년 전에 잃어버린 것까지 막 생각해낸 사람이 있잖아요. 바보 같다는 짓이에요. 아니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직까지 못 잊어버리고 있을 걸.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오늘 잃어버려도 내일에는
잊어야 우리가 새 길이 생긴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자녀와 함께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싶은 한 여인의 이야기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남편이 신학교를 간 신학생 그 아내죠. 이 신학생 아내가 되는데 이때 당시가 이스라엘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때는 이 바알 신앙이 번성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큰 고난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도 있는 사람이 신학생이 돼서 신학교에서 배우겠다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또 엘리야가 세우고 엘리사가 이제 교장으로 있는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걸려서 이 병 치료하느라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끝까지 돼서 병을 치료했는데 살아났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는데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남편이 남겨준 빚밖에 남겨주지 않았죠.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빚을 갚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자식을 우리가 종으로 들여가겠다. 종으로 부리든가 가서 노예로 팔든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에 이 신학생 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신학생이요 살아있을 때 엘리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죽은 신학생을 엘리사 선지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시에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종이 죽었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쉽게 말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그런 제자겠죠. 이런 제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내가 가진 것은 빚밖에 없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해체되게 되겠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자식은 빚쟁이들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정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친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해결할 방법을 그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할 방법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당하게 되면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된 이 신학생 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우선 첫째는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첫째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가진 무엇인가 찾아보라.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빚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빚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절 말씀 보면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헤아려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없는 것만 다 찾아내서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없는 것만 골몰하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마지막 내 삶의 희망인 두 아들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꾸 없는 것만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없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찾지 않습니까? 자꾸 없는 것을 찾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숨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장군이 이렇게 이제 장군직이고 뭐가 다 빼앗기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기 뭐 부름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그 자기가 전에 장군으로 있을 때 그 500척의 전선을 전함을 지어놨잖아요. 갔더니 원균이 다 까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500척 전함이. 그럼 예수님 장군이 아이고 내가 그 아까운 500척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길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500척을 다 이뤘지만 20분의 1도 안 되는 12척이 남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척이나 된 것 중에 다 잃고 이뤘지만 나는 지금 12척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골몰하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는요,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집중하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했죠. 서양 속담에는요, 남의 집 잔디가 우리 집 잔디보다 더 푸르게 보인다. 이게 서양 속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똑같은 것인데도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저게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집중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의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 보느라고 오늘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죠. 지금은 없으나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앞으로 뭐 좋은 집도 생길 것이고 돈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내게 들어올 1억보다는요, 지금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만 원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만 원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미래에 1억은 생기지 않겠으면 모르는 것이고 1억이 생기든다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의 것보다는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내일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숙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가서 뭐가 있는가 찾아봐라. 모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울 때 사랑을 통해서 도웁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이르되 밖에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그릇을 주리라. 빈 그릇을 주리되 조금 주지 않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뭘 제시하니까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으라.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가서 그릇을 빌릴 때 말하자마자 우리가 그릇이 필요하게 빌려주셔도 다 이분들이 빌려줬겠습니까? 제가 생기면 안 빌려준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빌려오라. 도움을 받을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 거의다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때 당시 그릇은 다 무슨 그릇이었습니까? 사기 그릇인데, 아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자녀들의 노예로 팔려가고 생겼는데 그릇 빌려줬다가 깨지면 누가 물어줄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릇을 빌려온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 가서 빌려오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도 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울 때 반드시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누구를 찾아가면 나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국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었어요.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보면 내가 옛날에 사장인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내가 좀 기분이 나쁘게 내쫓았어요. 그런데 내 사업이 많이 생겼고 내가 쫓아나는 그 사장이 가서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 그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를 깨뜨리고 옛날에 내가 참 얘한테 참 잘못했지. 그런데 용서하고 나 좀 한번 도와달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했으면 망했지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망했으면 망했지. 옛날에 자기가 쫓아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만들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장 우리가 원하시는 것, 여러분,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지는 거, 남들한테 가서 얻어먹는 것처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사람의 자아와 자존심 깨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남들한테 가서 얻어먹고 살게 되면요,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자아가 깨지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남한테 얻어먹지 만드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용서를 빌리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자신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보면은 보통 그 스님들만 이렇게 이제 뭐 바람을 메고 집집마다 얻고 다니잖아요. 저는 가정집에 이제 뭐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문도 안 이렇게 되게 가게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탁발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 중세까지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요, 수도사들이나 그 수도승들이 반드시 이게 그 과목 중에 하나예요. 가서 밖에 나간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도록, 또 음식을 얻어오고 돈을 얻어오도록 내보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요, 남한테 얻어먹으러 나가면 돈을 구하는 거, 이것처럼 자존심이 깨지는 거 없다니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차고는 죽었으면 죽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그 자존심을 깨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자고 죽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죽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 죽는 것만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탁발성을 해서 얻어먹도록 하는 거예요. 얻어먹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자존심이 깨져야 되고 자아가 깨지는 거지만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공해서 의식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제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가장 원하신 거든.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못하다는 거죠.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얻어먹는 신세가 되게 한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을 내놓고 자아를 내놓고 어려우면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면 지난날 잘못하고 용서하라고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거 그렇게 고집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할 줄 하나라는 겁니다. 셋째는 가진 것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걸 찾아보고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세 번째는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사용하라고.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을 다듬으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무엇더니 그릇을 다 찾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을 얻어가게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오늘 예사 선지자가 네한테 뭐가 있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이제 빌려온 그릇에다 부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부으면은 거기서 기름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부으라고 말씀했지. 그런데 이분이 다 얻어다 놓고 자기가 가진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화입하듯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베스다에서 우리가 5,000명, 2만 명을 먹였다고 그러죠. 그때도 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다 하셨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순종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지 그거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이 걸려서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걸을 수 있는 힘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이 부재리를 걷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 걷고 나면은 웬만한 봉들은 다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일어나서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리하게 걸을 수 있는데 힘드니까 안 걷고 앉아있을 때가 많죠. 그거 안 맞죠. 저도 보니까 이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너무 책상이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다면은요 이렇게 막 3번 정도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근데 보고 이 걷는 것이 이렇게 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요 웬만해서는 하루 10,000보씩 꼭 걷습니다. 새벽부터 끝나고 가면 이제 미식을 걷고 공부한 적 걷고 교회에 있을 때도 꼭 이제 아무리 돈도 안 갔다 와요. 그런데 지난주부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잠을 자면요 한 번도 안 끼고 아침까지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걷는 능력 사용하지 않았으니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의지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스도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나를 연못까지 떼내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은 이미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러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네가 38년 동안 이 병을 지금 앓고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병에서 낫고 싶은 삶의 의지가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삶의 의지를 가질 때 그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밖에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밖에 저와 이름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 그 달란트 교육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교수님 달란트 교육인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뭐 조금 다르게 졌다는 성경책마다 한 사람이면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다 그 겁주로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그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이 1달란트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주인한테. 그런데 이 1달란트가 그러면 작은 액수인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 1달란트는 이제 그 금을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 단위로 잴 때 이제 몇 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금 단위로 잴 때 달란트로 줬어요. 이 1달란트가 얼마만큼 돈이 되는 건가? 요즘 돈을 계산해 보니까요, 15억이 넘는 돈이에요. 15억이 넘는 돈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이 비교해 보니까 나는 작다 그래서 묻어나 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많이 가졌고 나는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봐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 신체 중에 가장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머리카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을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우시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 조상부터 내려올 때 이제 그 부모님께 받은 거다 그걸 표현할 때 머리카락까지 부모님께 받은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우리가 뭐 팔려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머리카락 잃어버리고 되찾으려 하면 돈이 얼마나 든지 압니까? 머리카락 하나 심으면 중국 가면 좀 싸대요. 우리나라에서 심으려느냐 한 올 심는데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이 10만 개에서 12만 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만 개만 더 다시 심으려고 그러면 몇 억 들어갑니까? 6억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이거 6억. 아니 머리카락은 6억인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없어서 생기나 그려봤어요. 그건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다리 하나가 없어서 보충을 그랬어요. 수백억 있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밖에 여러분 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각밖에 부자다. 생각밖에 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찾고자 하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이 인간의 죄악성인데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신학생 아내는 이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빚만 안 주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이 신학생 아내처럼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수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 신학생 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늘 각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많고 그렇죠. 앞으로 더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2,000원, 3,000원이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밥을 다 편의점에 사 먹는다고 식당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렇게 나가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성령님들이 가르치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한테 없는 것만 찾아보지 말고 네 집에 무엇이 있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할 줄 있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능력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 도움을 청하는 거 자가 떼지지 않고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이전에 내가 원수처럼 기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 꺾고 그분 찾아가서 용서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현실 어렵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저하게 이 자가 깨지는 걸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지 도움인지. 그래서 주님 우리를 문제 해결하실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결하시고 방법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장모님 한 분이요, 큰 사업으로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칸방 이제 월세집을 이사를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목사님 좀 찾아가기 좀 그러니까 저는 잘 나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좀 이제 자기가 신뢰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목사님 나를 찾아간 것을 보니까 우선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신앙을 해서 목사를 찾아오겠냐, 하나님 엄마다 그렇겠지. 그래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안 이뤘고, 둘째는 당신 여기 올 때 어떻게 왔냐, 아니 지금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 보니까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도 잃지 않았네. 여기까지 걸어와서 버스 타고 왔으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남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단칸방에 지금 가족하고 이사가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가족도 다 있네. 그러면 당신이 한 가지밖에 없네. 이런 것이 한 가지밖에 없네. 당신 돈밖에 이런 게 없는데 왜 다 이렇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보면 우리가 돈을 잃으면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만 잃은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황금 나눔기 사상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깊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요, 우리 사회가 황금 나눔주의에 물들어서 하여튼 돈을 잃으면 다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외에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늘 보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 다 활용해서 지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일이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주님의 지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워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머님 돈 얼마만 좀 해결하겠어,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게 무엇이며 봐라. 네 건강하냐? 그걸 갖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아봐라. 이렇게 하셔야 그지. 하나님도 못한 일이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진 것에서 모든 걸 출발하고 시작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걸 잃고 빚밖에 남지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삶의 하나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충고에 들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집에 무엇이든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집에 무엇인가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아가 깨지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묵혀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사용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방법대로 활용하여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